오직 믿음인가 믿음과 행함인가.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보훈을 지금 18번째인데 다음 12월 달에 19번째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좀 전체 요약을 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 산상보훈은 제가 목회 초기에 한번 사복음서 전체를 2년 동안 강의할 때 다뤘던 문제인데 우리 진례불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사실 이 산상보훈만 잘 지켜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맛볼 수 있어요. 서강대하고 그 성공회대에서 교수를 지냈던 정양모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셔요. 지금 연세가 꽤 되셨어요. 올해가 80, 우리 나이로 87세나 되셨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중앙일보의 백성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카톨릭교회는 도도주의고 기독교는 냐냐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교회는 좀 포괄적이다. 그래서 성경도 예스, 전통도 예스, 또 예수님도 예스, 마리아나 성자도 예스, 또 은총도 예스, 선행도 예스. 그래서 이것도 예스, 저것도 예스. 그래서 도도주의다. 근데 이 개신교회는 좀 선택주의다, 선택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스, 전통은 노. 또 예수님은 예스, 마리아나 성자 숭배는 노. 또 은총은 예스, 선행은 노.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냐냐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톨릭교회는 보다 이 성경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개신교회는 좀 시각을 더 넓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517년에 루터는 카톨릭의 공로주의에 맞서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가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교인들을 양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공감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해서 이 운동을 벌이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이번에 우리 진례불 선교에서도 이 종교개혁을 완성하자고 하는 이번 변화지가 나왔죠. 거기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지난 2015년 10월에 호서대 명예교수이면서 제2종교개혁 연구소장인 임태수 박사님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학 강좌를 개최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루터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하는 이 신앙으로 잘못된 카톨릭 신앙을 개혁하는 데는 틀림없이 공헌을 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의 균형 잡힌 진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한 채 500년이 그냥 지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뭐 온갖 의사를 찾아가고 뭐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비상, 그 독약 옛날 사약으로 쓴 비상 알죠? 그걸 한번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상을 썼더니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 비상이 죽을 병에서 살린 명약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된 다음에도 매일 그 비상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제 그게 독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는 데는 이신득의 신앙이 약 처방이 된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그 약을 갖고 치료가 됐으면 본래 음식으로 돌아와야지 계속 비상만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미래목회연구소장인 양태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2016년 3월에 똑같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함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을 내세우는 서구교회가 비어가고 죽어가고 있고 한국교회도 병들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철저히 실천하면 제2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병든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면 거의 교회가 관련되어 있고, 이 코로나 때도 그렇잖아요. 또 무슨 뭐 몰카를 찍고 이게 그냥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 짓을 하다 걸리고 이래요 지금. 이게 이제 너무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정말 교인 같지 않은 교인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미세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리 시험에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리가 잘못되면 신앙생활도 잘못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공로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7절까지 거기 말씀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21절로 23절은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의 위험성을 지적하신 것이고 24절로 27절은 듣기만 하는 지식의 위험성을 지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근데 여기 하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레고라고 돼 있어요. 레고는 영어 성경 보면 say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결코 적은 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는데 헬라어로 퀴리오스거든요. 그 70인역이라고 그 헬라어 성경 거기에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9,000번 이상이 나오는데 그중에 6,000번은 구약의 여호와를 번역하는 데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이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건 정통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통신앙을 하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만 들어가는가 하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행함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행함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행함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듣기만 하는 지식의 위험성인데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26절에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듣는다고 하는 건 뭐죠? 뭐 읽든지 듣든지 지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로만 하는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는 야고보 2장 15절로 17절에서 실제로 그 말로만 하는 신앙의 예를 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맞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가서 뭐 좀 먹어. 아니 내가 돈이 없어 못 먹는데 말로 가서 먹으라는 말만 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제지요?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 이거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 밝히 말하되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호몰로게오인데 이 말은 내가 고백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 고백했으니까 주여 주여 하고 말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나도 고백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솔직히 얘기하겠다 하면서 진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들 말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도 좀 솔직히 얘기하겠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도 너 모른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소롭게 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정작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아노미아예요. 헬라 원문에 아노미아인데 불법이란 뜻도 있고 또 뭐 악행, 죄 이런 뜻도 있어요.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죄를 범하는 자들아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디카이오 시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산상복원하면서 계속 얘기한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 그게 디카이오 시네예요. 이건 제가 둘째 강의 때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 그 의예요.
그런데 이 디카이오 신에는 관습, 관례 그리고 관례에 의해 결정된 올바름.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문이죠. 의라고 하는 말이 옳을 의자잖아요. 그럼 뭐가 옳은 거냐? 축복의 산에서의 가르침이라는 책 18페이지 보면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의는 옳은 것인데 뭐가 옳은 것이냐?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는 게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문자대로 겉으로만 지키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러나서 지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의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만 하는 신앙인데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이 코로나가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사람을 영상세대라고 그러는데 영상세대가 아닌 아날로그 세대인 노인들도 이제는 다 스마트폰을 할 줄 알아. 집에서 막 휴대폰으로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사실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듣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주로 자기 교회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구잡이로 듣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말 문제가 있는 설교인데도 그냥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보면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게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설교를 들은 만큼 변화되고 있느냐? 내가 그만큼 선해지고 있느냐? 그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행함이 있느냐? 그걸 스스로 자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차라리 몰랐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몰라서 못한 거니까. 그러나 본다고 하니 너희가 안다고 하니 너희가 들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가 이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애써 지은 것이 다 헛것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정통신앙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모든 믿음이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산상보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성경이 읽기에 위험한 책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가입하기에 위험한 집단이라는 것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거기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는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얘기는 성경 읽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마라, 그 위험하다, 이 말이 아니라 행함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 신앙을 믿는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총체적으로 제가 조금 잘랐습니다만 이제 이 산상본 전체를 좀 요약한 건데요. 우리의 의는 더 깊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겉에 나타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가져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은 더 넓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원수들까지 포용하기 때문이다. 좀 건너뛰어서요. 우리의 헌금, 기도,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진실성을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재물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견디는 것을,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고 또 구제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모아둬봐야 그것은 동록이 나고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에 대해서는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야망에 대해서는 우리의 물질적 안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요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함의 문제를 좀 다루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근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뭐 한 40, 뭐 늦어도 50대 초만 돼도 혹시 하고 약간 좀 가능성이 있는데 75세인데 뭐라고 약속해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이 말을 믿고 하란을 떠나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나이가 더 들었겠죠. 롯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갈라서잖아요. 이제 롯이 분가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그때 이제 마음이 허전한 거, 이제 조카가 떠나가고 자기는 나이가 들고 젊은 조카는 떠나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고 이제 아내는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자기 몸도 죽은 것 같이 돼갖고 이게 몸이 이제 말을 안 듣는데 약속은 점점 더 세죠. 아까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더니 이제는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대 이게.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롯이 그 메소포타미아 그 왕들이 쳐들어와 갖고 롯을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을 간신히 가서 이제 구출해 갖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 가지고 나타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묻지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뭘 주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주겠다. 아이고, 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냥 그 다메섹 사람 이 엘레셀이나 양자로 삼아갖고 대를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게 밤에 이제 바깥으로 데려 나가가지고 별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티끌보다 더 커졌어. 이제 갈수록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갈수록 더 약속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 하늘에 무별같이 많아지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이걸 또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근데 여기 믿으니 이 말이 해민이에요. 해민. 근데 어근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만. 근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여기 믿으니라고 하는 해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똑같은 동사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할 때는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건 그렇게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다 어근은 같은 거예요. 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이게 갈수록 불가능해지는데 아직도 무슨 기미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마틴 루터는 이 성경절을 이신득의 이 교리의 모퉁이돌로 삼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에 근거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된 거다. 그 다음에 로마 3장 28절이나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야고보는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을 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이 오직 믿음 이걸 강조하는데 이 야고보서가 계속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리고 루터는 죽을 때까지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2 로널드 블루라고 하는 미국 달라스 신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호락호락 넘어갈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다. 이 건초더미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무뎌지고 좌절하고 퇴보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찔러주기에 충분한 바늘들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 훈계하고 격려하며 도전하고 죄를 깨우쳐주며 꾸짖고 희생시키며 실천적인 거룩함을 묘사하고 신자들을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목표로 향해 몰아가도록 설계된 진짜 사람을 움직이는 서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결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회 목사님들 중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 야고보서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현대교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고 또 세월이 흘러서 아마 적어도 10대 후반쯤 되었을 거야, 이삭이. 그때 이제 제물로 이게 바치려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에 가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을 야고보는 야고보 2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손바닥과 손등을 뗄 수 있습니까? 뗄 수가 없죠. 그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고, 행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건 내가 못 봤더라도 언젠가는 꽃이 피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다는 건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둘은 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은 행할 때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이 행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졌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칭의의 원인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가 행위로 의를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믿음으로. 원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칭의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칭의되었다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네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옛날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노 젓는 배 있잖아요. 두 개의 노로 배를 저어야 배가 반드시 가지 않냐. 한쪽에는 믿음의 노, 한쪽에는 행함의 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행함이 구원받는데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내가 약간 행한 것이 보태졌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야. 나도 조금 노력하는, 나도 거의 투자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전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꽃과 열매로 표현해도 좋고요,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표현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이 가면 뒷바퀴는 앞바퀴만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행함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결과로 나타난다. 이 구원의 전 과정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칭의는 과거적 구원, 성화는 현재적 구원, 영화는 미래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앞으로 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화라고 하는 현재적 구원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성화, 내가 지금 변화돼야 되고, 내가 지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늘 의식해야 되는데, 이 현재적 구원을 등한히 하고 칭의만 강조, 과거적 구원인 칭의,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더 이상 할 일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방만한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게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하늘에 간다는 그 뜻으로 이게 쏠리게 돼요.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건 우리 미래적 구원이거든요. 아직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현재 오늘이다 갖다 놓고 지금 죄 없는 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게 완전주의예요. 그것이 바로 냉담한 완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죄 없는 완전은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어서 육체에서 죄성이 제거될 때 죄 없는 완전이 그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미래적 구원을 향해서 오늘의 성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 도표를 잘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저는 이 믿음과 그 선행에 대한 정의를 이 엘렌 G 화이트만큼 멋지게 표현한 글을 못 봤어요. 제가 뭐 여기 관련된 논문도 수없이 보고 그랬지만 이 짧은 문장만큼 잘된 문장이 없어요.
우리의 선행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선행 없이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또 잘못 들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또 전화 와서 목사님 아프셨어요 그러는데 내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예예요. 내가 이제 위궤양이 있어갖고 막 위가 뜨려서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좋은 뭐 삼성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나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병원에 갔다 왔으니까 나은 거예요? 안 아파야 낫는 거예요? 예, 안 아파야 나은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뭐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배가 아프지 않아야 병이 나은 것처럼 행함이 있어야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 이제 믿기만 하면 그냥 대충 살아도 내가 면죄권을 줄게. 넌 죄져도 이제는 앞으로 괜찮아. 너는 이제 허가 받고 죄 있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 믿음만 너무 강조하면.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도 결국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로만 고백하거나 지식으로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조그만 책자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하신 것은 그 누구도 믿음으로만, 또 죽은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영생을 얻는 데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행함으로가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날 행함들이 있는데 첫째는 품성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열정적 신앙, 그냥 신앙이 아니라 좀 신앙이 열정이 있어야 돼. 그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에 그랬잖아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 이게 미지근한 거 나는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다. 그냥 입맛에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미적지근한 거 싫어하셔요.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라. 그 다음에 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건 첫째,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부부끼리 너무 싸우지 말고, 안 싸울 수 없지만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또 교인들 간에도 서로 또 불목하지 말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먹는 거, 또 뭐 우리 감정까지 다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제 부담을 느껴요. 우리 안 교장님이 아침에 참 안일학 시간에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도 메모를 해놨어요. 어디 좀 쓰려고. 근데 이제 자꾸 이게 부담을 느끼시잖아요. 그건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엘렌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목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 목표만 딱 알고 내가 그리로 가야 되겠다는 걸 알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결심하고 이게 율법주의거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 건 너 안 하면 천국 못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묵상하고 받아들여서 그쪽에다가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여기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예요. 에네르게오. 이게 힘을 내다 이런 뜻인데 영어 단어 중에 에너자이즈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이 활기를 돋우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힘을 내게 한다, 활기를 돋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성경에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제임스 왕 여기 보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뭐 물어보면 기도하세요, 이게 정답이야. 그게 하도 들어가지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네 이러지만 정답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기도는 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화를 쉽게 못 느껴요. 살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화 안 낸 지가 벌써 한 2달 됐네 이렇게 되고 이게 돌아보니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골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손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물건을 고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계산하면서 그 새로 부임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동네 새로 오신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떤 분이 또 이제 이렇게 물건을 계산하는데 또 칭찬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한다고. 이게 이제 이분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시길래 자꾸 이러시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교회를 안 다녀서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러더래.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마지막에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이 교회 가르침이 잘못돼서 비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돼서 비난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